어린이 시대의 소망 제16장. 하나님이 날 거룩하게 세우신다. 중심 생각.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녀로 만드세요. 주제 성경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을 알고 있나요? 노이즈 캔슬링이 뭔지 알아? 엄마가 에어팟을 귀에 꽂으면 주변 소리가 차단되는 설정을 하면 주변 소리가 아예 안 들리게 딱 차단이 돼. 아무리 시끄러운 공간에 있어도 그 소리가 아예 거의 안 들려. 그걸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 불편하고 거슬리는 소음은 차단하고 듣는 환경을 좀 더 개선하는 것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요. 주변 소리만 차단되는 게 아니라 엄마 휴대폰에서 듣고 싶은 뭐 설교나 뭐 노래나 이런 걸 틀잖아? 그럼 그 소리는 잘 들리는데 주변 소리는 딱 꺼지는 거야. 1930년대에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과 승무원을 위한 기술로 개발된 것인데요. 기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사용되는 등 소음 속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 개발되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무선 이어폰에 이 기술이 사용되면서 많은 일반인도 접할 수 있는 기술이 됐어요. 하지만 우린 이 기술과 비슷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대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져 60대 가장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법이 정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험하다는 의견을 계속 전달했지만 공사비를 아끼려고 작업을 강행한 것 때문이라고 해요. 공사비를 아끼려고 꼭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의 이기적인 소리만 열심히 들어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작은 배를 타고서 베네치아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뱃사공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 일어나서 한쪽으로 모였어요. 결국 뱃사공의 말대로 배가 뒤집혔고 모두 물에 빠졌어요.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 때문에 뱃사공의 경고가 들리지 않았고 결국은 물에 빠지고 만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재미있는 만화를 보느라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게임을 하느라 아빠가 퇴근하실 때 아빠의 인사가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즉, 내가 좋아하는 일에 푹 빠지면 분명히 소리가 나는데 전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작 들어야 하는 중요한 소리는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란스러운 가축 시장과 같았다. 쩔렁거리는 동전과 노한 언쟁 소리에 뒤섞여 흥정하는 날카로운 소리, 가축들이 우는 소리, 양들과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혼란이 너무나 극심하여 경배자들은 방해를 받았으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드리는 말씀은 성전 속까지 침입하여 들어온 소동 소리에 파묻히고 말았다. 성전은 하나님의 소리, 기도 소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 성전은 하나님의 소리도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물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성전 안에서 동물을 팔았던 상인들과 제사장들의 욕심 가득한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지 않게 했어요. 잘못된 노이즈 캔슬링이 일어난 거죠. 욕심의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집에서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기도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모셔야 해요. 예수님만이 노이즈 캔슬링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돈 벌 생각에 돈소리만을 내던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러자 잘못된 소리를 내던 모든 사람이 놀라 도망쳤어요. 이제 성전은 조용해졌어요. 돈을 더 깎아달라는 소리, 돈을 더 달라는 소리, 이기적인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조금 후 그곳엔 다른 소리가 채워졌어요. 어떤 소리일까요? 성전이잖아. 어떤 소리가 채워졌을까?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가난한 사람들은 뒤에 남아 있었고 그들은 이제 사랑과 동정이 가득한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성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몰려들었고 주여 축복하소서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였다. 그분은 모든 외침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모든 사람들은 돌봄을 받았다. 어떤 병이든지 모두 나았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았지만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성전으로 돌아왔어요. 돈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어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성전에 돌아와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들어요. 아파요. 슬퍼요. 도와주세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성전은 욕심과 이기심의 소리가 사라지고 기도 소리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소리가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원래 성전에 있어야 할 소리가 채워진 거예요. 그러자 성전은 소, 비둘기, 양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찬양과 감사의 소리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아팠던 사람들의 마음엔 기쁨과 평안, 감사의 소리가 마음을 채웠어요. 이렇듯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은 본래 있어야 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져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이 날 받아주지 않으실 거란 생각에 외로운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저런 소리로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께 내 마음에 들려야 할 소리가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로 마음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세상을 향한 욕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소리를 낼 수 있게 저를 재창조해 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늘의 소리가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고통 대신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이기적이고 나쁜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자주 필요해요. 즉,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는 일은 자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망갔던 성전 뜰에 있던 무리가 잠시 후 슬금슬금 되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모습에 놀랐던 그들의 마음은 진정됐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여전히 이기적이었어요. 시대의 소망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장사가 방해를 받았으므로 감정이 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호소를 짓눌러 버렸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 덕분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지만 또다시 나쁜 마음은 조용히 나를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거부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녀로 만드세요. 끝.